준비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게 되면 나의 인생을 직접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지키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대로만 행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나를 해코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적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복하심, 그 갚으심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는 행동, 둘째로 먼저 오는 기회, 셋째로 먼저 막는 사람.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처음 이 2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이 지명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쳐들어옴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윗도 지금 사울 떠나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도와줍니까?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중에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당연히 지금 인간적인 반대들,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렇게 행하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은 가지 말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시자 다윗은 가는 방식을 택했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 흐르는 원리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은데, 사람에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게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건지시거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잘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인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이렇게 좀 그 보람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맛에 남들도 돕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오니까 이제 사울한테 다윗을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애매해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이 그일라 사람들 제가 도와줬는데 하나님,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왔을 때 나를 팔아 넘겨버릴까요? 혹시 그런 애들일까요? 그랬더니 걔가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맞아,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염치 있고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사울이 오니까 그냥 다윗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다윗이 이것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상처받았어, 너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일라에 가게 하신 게 누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일라를 도우라고 해서 간 거지, 그일라 사람들이 싹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은 이후에 배신하고 자기를 넘긴다 할지라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이나 이 실망을,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래요. 예측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일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곳,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이쪽으로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상대를 대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행할 뿐이고 내 삶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만났던 북한 사역하시는 천기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인터넷에도 치면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이 사람 할 거예요. 예전에 그 떠들썩했던 그 북한 탈북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의 몸을 그 채팅으로 팔아가지고 그 감금됐던 여성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 목사님이 이분이신데 한 1000여 명이 넘는 이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하시고 국제학교도 만들어서 아이들 직접 대학 보내고 이 땅에서 살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 그 주변 사역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북한 사역자들이 꼭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열심히 죽을둥살둥 해가지고 그 탈북해서 데려온 다음에 자기한테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줄 몰랐다고. 북한 그 엑스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의 그 은혜를 모른다고. 다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은 뭐냐? 속아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동남아 탈북 루트로 오는데 목숨 걸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 다 바쳐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 오면은 연락처 바꾸고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신당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또 왜 도와주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사람을 도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를 막 도와준대. 근데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가고 돈도 주고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뇌 구조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도와주러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는 우리들을 돈줄로 잡고 있구나. 내가 돈벌이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으로 이 목사가 돈을 해먹는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 뭐라 그러냐? 배신할 걸 알고 돕는 게 북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사역을 그만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북한 사역을 할 때 자기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에 따라서 내가 북한 사역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북한 사역을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들을 보면 배신했다고 해서 그만두고 배신했다고 해서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꼭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때 말하게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이 요즘 사람들이 그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니? 어떻게 그 직장 상사가 너를 그렇게 내리 깔을 수 있니? 너도 한마디 해야 돼.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관계도 정리하세요. 에세이 보면 그런 말들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상처받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상대의 반응에 내 인생 전체가 종속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전진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난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후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디자인이 다 무엇입니까? 욕 안 먹는 곳으로, 내가 편한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반응에 내 인생이 딱 종속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상처받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케이스 몇 개만 해주면 여러분 금방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망쳐버리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영업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망쳐볼게요. 문전박대 한 2번만 당하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한 해를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안 하고 말아. 진짜 더러워서 하겠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 해요. 왜 안 하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안 해요. 안 해먹고 말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피해야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새 내가 그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때려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성과가 왜 그따위예요? 이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뭐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한 소리만 딱 들으면 돼요. 그 한 소리 딱 들으니까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소리 한마디 들으면 돼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도 안 되는 방황 한 2번 하면 돼요.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꼭 그럴 거예요. 넌 못생겼다고, 너는 예쁘지가 않다고,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만 던지면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가 성과를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나도 앞으로 일을 대충 하기로 했다는 둥.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상대의 반응에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상대가 내게 주는 반응이나 상처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처가 있음에도,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사람, 그게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적으로 보호받았다, 이게 본문이 지금 펼쳐지는데, 지금 이 그일라 후반부에 꼭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신적으로 보호하신다. 사울이 코앞까지 따라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보호받냐? 블레셋 사람이 다른 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군병이 전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 코앞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일라한테 도망가고 있고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인도하시더라. 이게 오늘 23장부터 나오는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도 다짐하십시오. 상대의 반응이나 거래처나 남자친구나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 여러분 지금 상대의 반응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일 안 할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면 영업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상처에 따라서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는 존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상대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키신다. 이것이 신자의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저 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나를 직접 지키신다고 했죠.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해석하는 2가지 방식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둘째로 내 삶의, 내 미래의 토대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쭉 오면 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일라에서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쫓겨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그 분함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무슨 냄새야? 보니까 이거 방구 냄새예요.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도 나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추격하다가 이상하게 만난 거예요. 야, 이게 기회구나. 여러분 이 느낌을, 이 본문만 떼서 보면 안 되고 느낌을 알아야 되는, 그일라에서 개고생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게 하시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 기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라고, 빨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살짝 베요. 맞아, 맞는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고 막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도
대적 원수, 이방 원수를 향해서 한 말이지 자기 왕, 자기 동족, 그 왕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맞네, 이거 기회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회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이건 이 대적이 아니잖아. 내 눈에는 원수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말씀 앞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 그래서 치지 않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절대 이 말씀 앞에서 합리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합리화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좋은 일, 이게 합리화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만 빠진 사는 길, 하나님만 빠진 다 좋은 일, 그게 여러분의 삶에 합리화의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빼고는 다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뒤로 가도 된다. 하나님의 뜻이 살짝 뒤로 빠져 있어도 된다. 나쁜 일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살아요. 내 가족도 살고요, 부모님도 기뻐하시고요, 내 후배도 좋아하고요, 내 스스로도 살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합리화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빠진 좋은 일이 꼭 기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죠. 사울 죽일 기회죠. 나 살 기회예요. 안전해질 기회예요. 근데 오늘 뭐냐? 이게 합리화라는 거예요. 꼭 내가 상대에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주시는 기회, 직접 주시는 보복, 직접 주시는 이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합리화의 죄예요. 이건 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합리화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쏙 빠진 되게 좋은 일. 이 길을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조영이라고. 시청률이 한 38%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촬영했던 임동진 씨라고 아시죠? 탤런트 양만춘 역할을 고구려의 그 주인 했던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지금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보통은 연예인들이 그 어떤 작품을 시작할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돼지머리에 그 돈 넣고 절하고 술 따르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 모든 선후배 연출자들 다 나를 어떻게 캐스팅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거기 모여서 처음에 촬영 시작할 때 그 고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자기 신앙 양심에 도저히 이 고사를 지낼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빠지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연출자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피디님, 내가 그 신앙인인데 오늘 우리 대조영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스태프들한테 광고를 하겠다. 제가 고사는 빠지는데 제가 대신에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의외로 이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 예배 드려봐라.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를 냈어요. 그 우리 촬영 시작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분을 모으겠습니다. 근데 첫 촬영인데 사극은 크잖아요. 전체 스태프가 한 300명 정도 총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사 대부분은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광고를 딱 하고서 예배 드릴 사람 오세요, 고사 지내는 동시간에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스태프 200명이 나 고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겠다고 막 우르르 와가지고 예배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니까 예배 인도 양만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양만춘 목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가 직접 그 예배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냐? 고구려인들이 드린 국내 최초의 예배라는 거예요. 수염 붙이고 창하고 그거 갑옷 쓰고 이거 다 입은 채로 문경세제 세트장에서 세트 시작하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구려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드렸다. 이 일 때문에 막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덕화 알죠? 이덕화가 하나님을 그 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까지 막 이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임동진 탤런트 한 사람이 합리화했던 게 뭐예요?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냐면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고사 지내는 게 뭘 대수라 그러냐? 이 고사 지내서 돼지 그 코에 꽂은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회식한다는 거예요. 너 굉장히 이기적이다. 너 회식 돈 안 낼 거야? 너 돈 안 내려고 그러지? 이게 뭐 나쁜 일이냐?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결국은 회식하고 잘하자 가지고 그 비용으로 쓸 거야. 뭘 그거 가지고 빠지려고 그러냐? 합리적이 아니에요.
엄청 합리적이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빠진 좋은 일, 그게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 길 걷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합리화시키지 않을 때 언제나 내 삶의 미래에 토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넘어가면 다윗이 또 다르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여러 명 만난다 그랬죠. 그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남자고 아비가일이 이제 아내인데, 그 다윗이 군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발의 밭에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 좀 주세요 했더니 나발이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어디서 개가 짖나 봐. 어디서 그 거지가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는 거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엄청나게 홀대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칼을 차고 가서 가는데, 다 아시죠?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내 주 왕이여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당신이 지금 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일이 당신이 지도자가 됐을 때,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25장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거예요. 무슨 토대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말이냐? 왕이 될 때, 커리어가 됐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족을 죽인 일이에요. 저 사람, 우리 지금 뭐 대통령 후보 할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던 일이 어떤 사람의 발목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지금은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죽이면 돼요. 합리적인 일이에요. 화가 나면 보복하면 돼요.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때, 이것을 나발을 죽일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안 죽이니까 피를 흘린 자가 아닌 거예요. 커리어상에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다윗이 직접 나발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죽이십니다. 38절 보십시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이니라. 오늘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일라 사람을 만났어요. 이 나발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동일한 원리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행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국 티베트에서 한센병 그 나병 환자를 돌보시는 우리 김효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도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의 얘기인데, 나병 환자들이 있고 막 동네에 뭐 기독교인들도 별로 없고 불교 신자들이 다 많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양치성을 가진 어떤 그 형제님을 가정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새신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밭일하고 가축 키우고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양씨 집에 5마리의 돼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 김씨성을 가진 어떤 집에 김씨 집안에는 소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양씨 집안 이 새신자인데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김씨 집안이 자기 보고 배상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배상하래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그 돼지 5마리 다 나 주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배상을 하면 배상을 해야지 5마리를 다 어떻게 줘? 주변 사람들도 막 그러는데 막무가내로 그 배상 안 하면 내가 진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근데 보통 이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나도 버팅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5마리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이 목사가 아주 정신 나갔다고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순수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5마리
저 목사 이제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순종해 봐야지 그러고 내가 그래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5마리를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목사님 상담하자고 빨리 또 왔더니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 목사님 그 말 듣고 할 때 진짜 솔직히 마음으로 진짜 우라통이 터졌다고 너무 분했다고. 그런데 오늘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옆집 그 김 씨의 7마리 소가 있었는데 그 소들이 다 우리 채소밭으로 와가지고 내 채소밭을 완전히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냥 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내가 5마리 주지 않았냐고.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이 뭐예요? 소 7마리 그거 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우신다고.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제가 소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그 축산 그 협회에 가니까 돼지 한 마리는요 여러분 50만 원이에요 한 마리가. 근데 소 암소 이런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원이에요.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돼지 5마리 그냥 줘버렸더니 소 7마리를 그냥 통째로 주시네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를 잘 만나야죠. 이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안갚음을 하면 안 된다고. 안갚음하려는 마음 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시라고. 그거 받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제 말 안 듣고 다 나갈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남도에 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또 7마리라면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보상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합리화시키지 않은 거죠. 안갚음을 받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몇 주 뒤에 온 거예요. 배상 안 받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돼지 수십 마리를 가지고 자기 집에 다시 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우리 소들을 달라지 않느냔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았어. 자, 자네 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들까지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야, 하나님께서 새끼까지 다시 돌려주신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안 끝나. 왜 이렇게 얘기가 안 끝나? 마지막 한 얘기가 더 있어요. 이분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억울한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했어요. 소가 올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합리화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는 얘기를 자기가 해석하는데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 파는 것도 굉장하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을 먹인 사료값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제 이 밑줄 묶은 이유예요. 그놈들을 먹인 사료값을 생각하면 그 돼지 새끼들 새끼 낳아가지고 그거 다 먹여야 되는데 그 값까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돼지 키우다가 소 키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내 앞에 내 기회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합리화시켜버리면 갑자기 소 덜컹 받아서 어떻게 키웁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것을 잃지 않게 만드시고 나를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어요. 꼭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든다는 것입니다. 합리화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빼면 다 좋은 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내 인생에 무조건 이것은 내 토대가 된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막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습니다. 지금 쭉 보면 다윗의 성품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막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막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앞길을 지키신다. 오늘 25장 24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여기서 더 가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삶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내게로 뒤에 돌리십시오. 여기서 멈춰 서시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셔서 어떤 사람 발 앞에 서셔서 내가 이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네가 지금 나 뭐 하는지 모르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시지 않았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발걸음을 먼저 막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죽음에 가서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영벌, 지옥, 죽음으로 향할 너희들의 삶에 먼저 앞서서서 막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셨던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베드로죠. 오늘 배신할 거 알고 도왔다 그랬어요. 그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만나십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고 그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길 가셨다는 것입니다. 배신할 것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베드로를 대했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망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죽음으로 갈 것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생의 토대를 열어주시고 내 삶의 영생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원한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볼 때 내 삶도 이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처 줄 때 있습니다. 그거 피하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막힐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여러 가지 기회 속에 합리화시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이것이 내 미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언제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죽음 앞으로 가셔서 내 인생의 영원한 토대를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해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할 때 오늘도 나머지 한 해의 삶도 확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한 소리 던질 것입니다.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업무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과 이 갚으심과 이 신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